오늘은 베델교회가 창립한 지 25주년이 되는 굉장히 감격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베델교회는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1992년 5월 17일에 성인 56명 그리고 학생들 38명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그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속할 수도 없고 발전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구속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특별한 달력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달력이 아니라 바로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일련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력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순절을 지나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거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주일을 보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시는 그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던 그 기간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25주를 보내고 나면은 또다시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1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주가 6월 4일인데 그 주가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고, 오늘 이 시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했던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승천을 앞두고 있는, 다시 떨어져서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치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보면서 분명히 냉탕을 경험했는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서 눈앞에 계시는 온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떠나신다고 하니까 지금 얼음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교차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또 우왕좌왕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이처럼 이 땅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그리고 다시 승천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배경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공포와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배경입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자리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4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는 떠난다. 나는 갈 것이다.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또 그 성령 안에서 너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또 어떻게 재림의 주를 기다리게 되는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헬퍼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분명 말씀은 떠남 리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또 다른 커밍의 메시지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고통하며 가야 할 길을 못 찾고 그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찬찬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이 이 14장 안에 가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살아갈 이유를 얻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들리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내용만 보고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냐 말입니다. 저는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자녀에게 그래 잘한다. 더 잘할 수 있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분명 자녀의 현실은 대학 갈 성적이 되지 못하는데 너는 갈 수 있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게 들리는 것이에요. 나의 형편없는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저를 보아도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은커녕 주님의 일을 망치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교회가 지닌 25년을 달려왔지만 온통 실수투성이고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고 헌신되어지고 구별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온통 젖먹이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냥 듣고 세속적인 수준의 쉽고 가볍고 웃기는 이야기들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말씀을 또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젖먹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유식을 만나게 되면은 인상을 쓰고 또 입에 들어간 것을 다 뱉어버립니다. 나름대로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재료들로 이것저것 섞어서 하루 종일 그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음식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 편하고
그냥 그런 것들만 받아들이고 부르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또 교회가 나에게 편하고 익숙하고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기 쉬운데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고 고난이 되어지고 무엇인가 포기하고 헌신되어지는 일에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어쩌면 이미 현대 교인들은 잘 갖추어진 예배당 건물 안에서 화려한 예배와 웅장한 음악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삐걱거리면은 마음이 상해버려서 예배드릴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위로와 축복의 이야기만 가득한 메시지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핸드릭 크레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58년에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처했던 영적인 상태를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례 없는 교회 부흥의 시대에 돌입했다. 1949년에서 53년까지 미국의 성경 복음률은 140% 증가했다. 연평균 1,000만 권 이상의 성경이 팔렸다. 그리고 미국 성인 가운데 5분의 4가 성경을 문학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53%가 신약 성경에 처음 너희 복음서의 이름을 하나도 답하지 못한다. 60년 전에 미국 교회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도 이처럼 미국 교회가 겉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영적인 문맹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눈먼 교회, 여전히 겁쟁이들로 가득한 제자들, 여전히 젖먹이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베델교회가 열심히 달려왔지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25주년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고 힘있게 달려나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너무나 갑갑한 것입니다.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만 생각해도 막막한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막해져 온 것입니다. 제프리 이멜트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사업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동시에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이다. 뛰어난 리더는 15분 안에 6만 피트 상공에서 지면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리더가 구름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고, 땅에서만 있으면 미래를 예견할 수 없다. 하지만 훌륭한 리더는 둘 다 가능하다. 이분 말씀대로라면은 저는 어쩌면 정반대에 있는 너무나 무능력한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이 12절 말씀으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NASB라는 번역으로 제가 좀 읽고 있었는데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것이에요. Truly, truly, I say to you. 진짜 내가 말하는데, 진짜 내가 말한다. 진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야. 나는 15분 안에 6만 피트 상공에서 지면까지 달려갈 수 있는 리더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화려한 교회당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성경에 박식하고 모든 일에 열심인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도 원하지 않는다. I need you who believes in me. 나는 단지 그냥 그거야. 나를 믿는 자, 나의 능력을 믿는 자, 그 한 가지 조건에 충족된 자를 나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자가, 나를 믿는 자, 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니까 진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를 비하시키면서 이런저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러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베들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 그분이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분은 남극 대륙 횡단을 위해서 2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1914년 8월에 3번째 남극 횡단에 나섰지만 이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실패한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여전히 이 사람을 훌륭한 리더십으로 기억합니다. 이분이 그 마지막 항해에서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을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남극 한가운데 빙하 가운데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영하 30도의 추운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제끼는데 무려 며칠간 그곳에 머무르게 되냐면은 634일을 그 남극 빙벽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오랜 시간 고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영국으로 귀환했다는 것입니다. 세클턴의 배가 출항하기 1년 전에도 캐나다의 탐험대가 고립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고립된 지 수개월 만에 11명의 대원들이 서로를 때려 죽이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말았는데, 이 세클턴의 대원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죽지 않고 모두 살아남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대원의 일기에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하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리고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클턴이 27명의 대원들에게 매일 살아야 할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절망하지 마라.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 상황을 보면 암담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결국 그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절망에 빠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또 베들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병적인 컴플렉스를 보이며 절망합니다. 다른 사람도 실패했어. 너도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는 것을 봐. 네 편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일일이 우리에게 없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음성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런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한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능력은 없지요. 인정합니다. 허점투성이지요. 인정합니다. 맨날 문제를 만들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주고 그 핏값을 주고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절망, 아니 그보다 더한 절망을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주님을 보호하려고 할 때 누가 막았습니까? 자신이 제일 의지하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어졌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습니다. 충분히 절망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절규하실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버리신 거예요.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분께서 그 절망 가운데 절규하며 그 외로움과 그 절망의 순간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걸 아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세요. 비록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떠난다 말씀하시고 있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베들교를 붙드시는 것이고 또다시 25년의 시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대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소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구호를 드리고 그 구호로 괜히 쓸데없는 마음에 부푼 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격려와 위로의 음성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찾아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좀 오늘 이렇게 나누고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짐 심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간증을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좀 많이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클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또 각자가 느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좀 편집되어 있는 영상이니까 한 10분 정도의 영상을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로 멋있게 포장되어 있는 심발라 목사님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교회 모습이고 또 한국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꿈을 꾸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같이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I had a crisis event happen to me in our previous facility on an Easter Sunday when I preached for the third time that day, was bone tired. Poured out myself. The singers, choir had done a cantata and people had come to Christ.
and I prayed, and I got through with the meeting. The other building had a platform with no steps. So it was my habit to just sit like this and let my feet dangle down on the edge of the platform. And I was like, right, it was just about this same angle with the middle aisle. And I'm just saying, so tired. I remember taking my knot on my tie and loosening it and saying, you know what, I'm gonna I'm just gonna chill. And Carol was playing just like Jamal's playing now, exactly. People praying, workers, deacons helping. And I was tired. I want to go home. Hadn't eaten all day. And then I look, and around the 1, 2, 3, 4, 5th row, there's a guy in the aisle around level with the 5th row. He's had a cap, filthy cap, but he had it in his hand, and he was staring at me and looking at me, and I could tell by his eyes, like he wanted to know, could he come up here and talk to me? And I just looked at him a little closer. Man, the guy was disheveled, filthy looking, matted hair, a mess. He looked in his 50s. He actually was 31. And I just looked at him. And I thought, because Everton, Julia, they remember back in that building, we had a lot of people panhandling in the church. They would come in and ask for money, and we had procedures of what to do when people ask for money. So we don't want to build their habit and hand them money. They'll just go out and drink it.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 bummer, because I'm going to have to give money. I'm not even going to go through the procedures. I'm going to just give this guy some money. I had no wallet then. I had a money clip. So I waved him up, and he came. So I'm here. He got to about 5, 6 feet away from me.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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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Smell? No, a smell? You think you've smelled something? I'll match that smell with anything you've ever smelled in your life. A mixture of feces, urine, sweat, street, and alcohol. Stir gently and let it cook for a while. And that's what I smell. Nasty. I looked away to inhale, and I started questioning, what's your name, David? Okay, I'm a minister. Let me go through at least the procedures here. So, man, you look bad. I didn't know he was laying in his own urine right outside the side door on Park Place in that building. And he heard the music, and it drew him in. He was just sprawled, laying out there. So he's there. Oh, Lord. Where'd you sleep last night? Deserted truck. How come you're not in a shelter? Too dangerous. Almost got killed last one I was in. Okay. Man, this guy smells bad. Missing 1 or 2 teeth. At least one right in the front. Let me give him $5, something. Not the way I wanted to end the day, but, you know, what can you do? Took out the money. I remember handing it. Pushed it down. Said,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this Jesus you are talking about. And at that moment, I forgot all about David.
because I knew who was really in need of prayer. It was Jim Cymbala. It wasn't David. So I forgot him. I lifted my hands like I'm going to ask you to do in a moment. And I just said, God, please forgive me. What have I become? What kind of cheap two-bit preacher have I become? You sent somebody who's searching for you. And I want to give them a few dollars and get rid of them. Please help me. And God, that moment baptized me with a love, with something, with grace. He saw how pitiful I was. And David knew it. And he drew close to me. And I started to cry. And he started to cry. And then he fell against me. And he put his head over here. And I put my arms around him. And he put his arms around me. And for a while we just rocked back and forth. A preacher in need of God. A guy from the street in need of God. I'm not sure who was needy, or might have been me. You know what God spoke to me that moment? And this is not trendy at all. Those of you who want to go to like church growth institutes, this is not what this church is about. God spoke to me and said, you see that smell? If you don't love that smell, I can never use you. Because the whole world smells that way to me. All the stinking, filthy sin of mankind. I sent my son to die for that smell. So you're either going to embrace it and love people in my name, or I can't use you. I'll put you on the shelf. And if God is my witness, you can believe it or not. Suddenly, that smell became like the most beautiful lady's perfume you ever smelled in your life. It was just overwhelmed me. He was weeping, I was weeping. I led him to Christ. We prayed, we detoxed him for 4 or 5 days. Hired him on church staff, housekeeping. He spent Thanksgiving and Christmas at my house that year. My buddy got his teeth fixed, handsome guy. For that Christmas, all he had, he gave me a handkerchief. He wrapped it up in wrapping paper, gave me a white handkerchief. I kept it for years. It meant more to me than anything anyone could give me. You could have bought me a car. I would have said, keep your car. Give me that handkerchief. And what broke him and what broke me is God's love. Brothers and sisters, let's walk in love this year. Let's think about other people. Let's love other people. If they're different than us, think different than us, look different than us, smell different than us. I didn't grow up around that smell. I was blessed, fortunate, middle class, Polish, Ukrainian, middle class home. That wasn't my world. But it's God's world. And he wants to use all of us.